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인재 앞으로 가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다시 배우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리문답 제15주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일평생 당한 고난의 짐이 십자가에서는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남자 어린이에 대한 할례죠. 40일 만에 결례를 받았습니다. 이 결례는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33일 만에,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66일 만에 결례를 받습니다. 결례는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비둘기나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결례는 무슨 뜻일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죄인으로 태어남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태어난 후에 결례를 행하는 것은 부정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결례에 예수님도 참여했습니다. 결례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결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결례는 정결례를 말하죠. 예수님 자신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인의 후손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진노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또 예수님께서 커서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는 세례에 참여한 것도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받으신 것은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마음에 짊어지셨습니다. 평생 동안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에 병든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을 고쳐줄 때는 하늘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탄식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 병의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때는 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볼 때 우셨고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울음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병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의인 롯이 그들 중에 소돔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께서 죄와 비참의 고통의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주위의 악을 보고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도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상하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죄와 악에 대한 보고서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참고 나갑시다.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피가 얼마나 났다든지 육체적 고통을 얼마 했다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Passion of Christ라고 그 영화 있죠. 그건 완전히 십자가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캐톨릭,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고 감독이 완전 캐톨릭적이죠. 예수님의 몸에 계속 나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육체의 상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육체적 고통 당했죠. 그런데 그보다는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육체적 고통은 강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정오에서 오후 그러니까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싫어하셔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예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흉악무도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성도의 죄의 짐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류의 대한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로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정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보통 이 땅의 세상에서도 정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에는 영적 세계에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내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라오니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은데요. 차성희 형제님 여기 오셔서 좀 읽어주시렵니까? 제가 옆에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좀 오늘 좀 조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상하네요. 건조해서 그런지. 거기 있어. 예. 여기 읽으면 될까요? 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예. 2번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거기 전체 읽으시면 됩니다. 2번 본디오 빌라도 초록색 2번 있죠? 예.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음. 38문 1. 두 가지 재판정, 빌라도의 재판정과 하나님의 재판정.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 주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진 너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예.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셨다.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에 밀려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위에서 권세 주셨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말하신 겁니다. 네, 2번 읽으시죠. 두 가지 판결, 유죄와 무죄. 빌라도는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죽이신 것을 나타낸다. 네, 빌라도가 죄 없다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심판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3. 나무에 달리심 39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 신명기 21장에 있죠. 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킨 후 성 밖에서 나무를 달아두었다가 밤이 되면 장례를 치렀다. 사람들로서는 심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성 밖에 내어 놓았습니다. 하늘에도 있을 곳이 없다고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다. 네, 구약 시대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죽이면 되는데 십자가에 다시 단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이건 있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하늘에도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서 1번 죽이고 하늘에서도 또 죽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빛을 잃었다. 나무에 달린 그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었다.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진노를 받으셨다. 네, 계속 읽으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받은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뒤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내가 너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정의의 원칙을 하나님 자신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것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죄에 대한 심판은 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큰 은혜, 그 생명을 압니다. 계속 배울수록 우리는 영원히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계속 배웁니다. 밥을 계속 먹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양식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 영혼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드릴 때 이것이 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줄줄 주문이었듯이 하지 말고 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외우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진노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저희 죄가 용서받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부터 우리 부설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